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문제라는 것이 생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의식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몸이 어디가 상처가 나서 베이면 거기가 아프기 때문에 자꾸 그 상처난 것에 집중하게 되고 나의 모든 신경과 집중이 내가 상처난 그곳에, 고통이 있는 그곳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것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상처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갈등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계속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과 정신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건데 계속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 문제가 보이고 그 문제를 자꾸 쳐다보고 그 문제에 나중에는 사로잡혀서 집착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녀 없는 것에 계속 집착하고 그것을 계속 집중한다고 해도 그 자녀 없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뭔가 부부 관계를 하고 나면 항상 이번에 생길까? 이번에 생기겠지? 이때 응답이 오지 않을까? 계속 거기에 집중하면요,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기대가 사라지고 상처만 남고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자꾸 뭘 주목하게 하냐면요, 문제를 주목하게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데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데 문제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 가운데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주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이 선악과를 창조했는데요, 사단은 그거를 완전히 왜곡합니다. 그거를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 자꾸 불신앙이 드는 거예요. 아,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자꾸 사단은요, 언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니 그 선악과가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봤던 그 선악과가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단이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역사하면요, 자꾸 주목하지 말아야 될 것에 주목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에 주목하면 내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것을 쳐다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흑암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 자꾸 다른 것을 주목하게 해서 시달리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기대했다가 좌절했다가 기대했다가 낙심했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문제를, 갈등을, 위기를 자꾸 쳐다보게 해서 어떤 상태로 놓이게 하냐? 문제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도록 만드는 이 흑암을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간의 근본이 매일매일 문제 해결, 문제를 없애고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늘 이 속에서만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닌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도 산업인으로서 일을 할 때 어느 한 날 제가 개발하려고 하는 이 일이 막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개발하겠다고 대표님과 동료들에게 큰 소리를 쳐놨는데 이 일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풀리질 않으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늘 보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다시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다시 또 나와가지고 집중 기도하면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 지혜를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시 또 기도하고, 그러니 퇴근 시간이 지나고 밤 10시가 되고 10시에도 다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당신에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지혜를 구하고 다시 또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밤 10시를 넘어서 12시, 1시, 2시, 3시, 새벽 4시, 새벽 5시 그냥 날을 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다시 하나님,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내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 내가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다른 시각으로, 다른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게 하옵소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에게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배울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넓혀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새벽 6시가 되고 아침 7시가 돼도 이 문제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문제가 안 풀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끝까지 응답을 안 하시고 끝까지 역사를 안 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걸까? 왜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하시는 걸까? 곧 있으면 사람들 출근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지? 왜 그러시는 거지? 하고 너무 답답해서 사무실에 그 바닥에 다시 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막 또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열이 받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진짜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여호와께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지혜를 안 주고 문제가 풀리질 않으니까 너무 막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열이 받더라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니 요셉도 일을 잘해가지고 불신자한테 인정을 받아서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 내가 일을 못해서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내가 풀어야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전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발 좀 풀어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울고 불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지혜를 주셨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냐? 진짜 문제는 네가 그 문제를 풀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빠져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 문제에 완전히 삼켜져 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너의 상태다. 그 문제 왜 풀려야 되냐? 진짜 전도를 위해서냐? 아니면 네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서냐? 네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냐?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때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데 그때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아, 내가 또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었구나. 나는 또 전도 운동한답시고 그것을 잘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내 동기를 다 감추고 사실은 내가 성공하고 싶었던 건데, 사실은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건데, 사실은 내 이름을 나타내고 싶었던 건데,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 자신도 속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구나. 진짜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사는 인간이구나. 이렇게까지 나밖에 모르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답이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진짜 문제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지긋할 정도로 나밖에 모르고 내 육신의 잘됨, 성공밖에 모르는 이 나의 썩어빠진 사고방식, 나의 가치관, 세계관 못 바꾸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부터 동기를 가지고 내가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 당신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던지시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내려와서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틀렸습니다. 함께 해달라고 표현했으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 힘드니까. 이거 자꾸 내 마음에 걸리니까 이거 내 앞에서 좀 치워주세요라고 사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그럼 끊임없이 나는 문제를 치우는,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까? 그것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나도 깨닫게 하옵소서. 나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내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기쁘셨는지 제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오히려 회사의 문제는 풀리지 않았으나 제 마음에 감사, 평안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무엇이 가능하냐? 전체 회의를 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해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언제까지 이 문제를 푼다고 이야기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낮아질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과 감사는 지금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될 만큼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이요, 저처럼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스도, 문제 해결을 위한 임마누엘, 문제 해결을 위한 성령 충만이 아닌 그것과 상관없는 예수는 그리스도, 문제 해결과 상관없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문제 해결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다 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 문제에 사로잡혀서, 누구는 자녀의 문제로, 누구는 경제의 문제로, 누구는 과거의 상처의 문제로, 누구는 질병의 문제로, 누구는 불신앙의 문제로, 누구는 사람의 말에 얻어걸리는 문제로 계속 그 문제를 사로잡고 문제를 주목하게 하는 그 흑암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내지 못해서 평생을 그 문제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영혼들을 다 살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앞서 문제 속에 있게 하시고 그 문제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참복음을 알게 하셔서 그 문제 속에 여전히 헤매이고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만복의 근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입니다. 과거에 저는 가정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난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작은 키와 얼굴과 목소리로 인해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또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해서 비교의식에 눌리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감사한 내용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던 것이, 또 게임 중독으로 살았던 것이,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자로 살았던 것이, 잠의 노예로 살았던 모든 것이 저에게는 감사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있는 문제들은, 지금 있는 약점과 부족함들은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의 약함, 내가 약한 곳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강해지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모든 일이 되어지게 하시고, 뭐가 이래서 안 되네, 저래서 안 되네, 이게 없어서 안 되네, 저래 없어서 안 되네가 아니라요, 진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요, 일을 풀어갑니다.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면 좋을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막힌 부분들을 풀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와 함께하면 전체를 보면서 공평하게 조율을 해나가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 속에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을 매일 편집하고, 편집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설계하고, 그렇게 하늘 보좌를 움직일 때 현장을 어떻게 살려야 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전도를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 하시냐? 매일 아침 기도부터 챙기시면서 분주한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고 평안한 아침을 맞이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겨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사자가, 주의 천군이 우리 현장 속에 좌정하셔서 그 현장을 다스리시고 그 경영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 지역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이 흘러가는 말씀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편집돼서 그것이 오늘 나의 작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자꾸 주목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우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멸하여 주시옵시고,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과 함께가 아닌 그것과 상관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하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다 살려내는 만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근산 참소마음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 전도운동이 일어나며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또한 여름 성경학교와 세계 렘넌트 대회 정규 인수련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합심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김대현 대표님이 지금 동군산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복수에 물이 많이 차서 입원하였는데 링거를 다시 맞으니 다시 또 복수에 차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 기회에 이 대표님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이 복음이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 얻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문제가 아닌 내가 가지고 싶은 그 동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언약을 주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원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완전하며 평안하며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